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날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업업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또 유행이죠.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올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너무 피해를 끼칠 것 같다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아직도 중간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직도 중간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좀 기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아직도 중간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요, 신앙의 길이 익숙한 우리들, 그동안 하나님을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문자답, 한 번이 아니라 빈번하게 자주 매번 스스로가 물어야 하는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를 되돌아보며 신앙의 정도를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교회인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본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구절 잘 알고 계시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의미하고 신앙의 길을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지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뜨겁게, 때로는 누구보다 차갑게 신앙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 내가 곧 죽어도 이것만큼은 행하면서 살아가겠다. 뜨거움으로 살아가요. 근데 오늘 와서 그냥 목사님 설교도 별로고 찬양도 별로고 모르겠다 그냥 한 주간. 그럼 세상에서 한 주간 또 어떻게 되죠? 누구보다 또 차갑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의 자리도 있고 때로는 선행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메시지를 온전히 잘 전하고 잘 지키고 잘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온전히만 좀 빼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럼 부분적으로 좀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전이라는 말, 완전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린 거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때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보여줄 때 좋은 것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 것, 잘 입고 살아가는 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이러한 이 두 가치관이 부딪힐 때에, 두 다른 길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사실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눈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볼 때도 있고요. 한 발은 말씀 가운데 있고 한 발은 또 세상 가운데 놓여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행하지만 부분적으로 행치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물질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잘 믿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좀 누리다가 죽기 바로 전에 다 회개하고 정리 다 하고 이렇게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길 가운데에 어떤 부딪힘이 있는 것들이 저마다 다른 것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복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이 부딪힘으로 통하여서 어쩌면 더 세상 가운데 그 가치관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정말로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내가 제자들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갔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요,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32절을 보니까 어떻게 가고 계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앞에 서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고 계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서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길이,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이고 또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타의에서 이끌려가고 누군가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따로불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마가복음 8장과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사람들 플러스 누구들? 이방인도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을까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형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형 처벌은 로마인들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이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5만 가지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이 침을 뱉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데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이 같은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어져요.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본문인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같이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라는 여인이 이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예요. 한마디로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겠죠. 근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깝게 두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머님들의 치맛바람. 그렇죠?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들이 와서 무엇을 구할지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너네가 어떠한 것들을 고백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고자 그들의 고백을 듣기를 시작하십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다 이 개념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시기 전에 빨리 이걸 얘기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그 좌우에 서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겠다고 빨리 고백하시고 빨리 말씀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표현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같은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는지 아십니까? 동일한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했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크네 너가 크네 서열 싸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좌와 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게 되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에 뿔따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의 그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음으로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그 영광,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그 권력, 힘, 그 어떠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이들의 관점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물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야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질문은 아예 없고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음으로 통하여 내가 보다 더 높은 자리에 보다 더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는 그 생각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러한 어리석음과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운데에 서 있으니 알면서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가운데 서 있으니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언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목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일까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흘려들은 것일까요? 이들은 분명히 완벽하게는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죠.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삶의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을 보니 왕이 될 자 옆에 있으면, 세상에 권력 있는 자 옆에 있으면 내가 높아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으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영광을 누릴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양 두 길 가운데 그 중간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가운데 서 있으니 더 좋은 것을 따르고 싶고 더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따르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네, 삼손, 힘 좋은 사람이죠. 네.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태어나서부터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명료하게 잘 배웠던 자고요, 하나님과 어떠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방 여인과 왜 결혼을 했냐면 당시의 문화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삼손이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기억하시고 그를 건져주십니다. 근데 그 위에 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여인인 이 들릴라 라는 이 여인으로 통하여서 삼손의 눈이 뽑히게 되고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아닌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자신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우왕좌왕하며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 그의 삶이 무너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삼손만의 문제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역시도 참으로 그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의 뜻에 그 가운데 서시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뜨거울 땐 뜨겁고 차가울 땐 더없이 차가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우리가 또 실수와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곤 하고 있습니다. 즉 내 구미에 맞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렇죠? 내 삶이 편하고 만족스러울 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이 반복대로 살아갑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높은 자리, 더 많은 물질, 누리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한 생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가난하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제자들과 따로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좌우에 있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짓밟고 일어서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저들보다 더 많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점은 그렇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더 높은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들은 이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어떠한 분은요, 물질에 대한 연약함이 있어서 물질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세상의 발걸음을 내딛고요. 이런 것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마다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중간 어디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나는 또 쓰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처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나는 또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고 예배도 참석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난 또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딛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몇 년을치라는 시간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좋은 것들이 보이고 풍요로움이 보이고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이 보이니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다를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 아니다.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알려주십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잔, 세례 좋은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너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감당하긴 해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첫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배를 당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그들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좌우에 앉게 하시든 어느 자리에 앉게 하시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알았을 때에 이 12명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다자녀이신 분들, 자녀가 많으신 분들, 만약 자녀가 5명이에요. 셋째가 엄마 아빠한테 몰래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번 생일 선물 형들 모르게 나 좀 더 좋은 거 주면 안 돼? 그럼 나머지 애들은 난리 나요. 데모합니다. 첫째 줄 때는 셋째 너 따라와. 넷째 다섯째는 나도 그러면서 집안이 아주 그냥 시끄러워집니다.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이들 안에 분쟁이 있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선이 생겼을 것이고 다툼과 나누어짐이 생겼을 거예요. 세상에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되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치하에 두고 자신들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휘둘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과 그 어떠한 것들로 누군가를 통치하고 제어하고 억제하고 그들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되려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운데를 벗어나면 가야 할 길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가운데를 벗어나면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따르는 길인데 복음을 따르는 이 길이라는 것은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권력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누림과 만족과 남들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이 십자가의 그 길이 자발적이라는 것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섬김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이어야 하고 내 앞에 누가 없기 때문에 외롭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같이 보여주신 것은 그래도
자신이 나아가야 그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나아가는 그 섬김의 길이 외롭고 좀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섬김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유 네네네네네. 자, 여기 이제 권사님들은 아유 권사님. 이게 섬김인가요? 그렇게 해달라고요? 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섬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위나 권세를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떠한 계산을 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라는 모습은요,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진 돈이 많아요. 제가 뭐 재산이 막 몇백억 돼.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이는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떠한 분은요, 사랑이 많아요. 주변에 막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서 품어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요, 잘 안아줘요. 외로운 분이 보여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물질이 가장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섬김이라는 그 본질,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 섬김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포기하기도 어려우니 그 가운데 어디쯤 적당히 눈치껏 여기쯤 서 있으면 되겠지. 세상과 신앙과의 그 어떤 나는 나름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누가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집에 계신 배우자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아니죠. 남편이 아니든 와가지고 나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나 당신 너무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 그런데 저 사람도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세요? 역사를 확 잡고 그냥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난 저것도 너무 사랑해.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 이거 두 개를 같이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개 같이 잡으려고 하잖아요? 더 힘들어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 아파. 그렇죠? 배 아파. 그럼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 마음이 어떻게 불편해. 그렇죠? 그럼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택하십시오. 예수님 보여주신 그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길 위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임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높여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마주하게 될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무엇보다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가 함께 그 높여진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작으세요? 설교로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입니다.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죗값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죄 제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감당하셔야 할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의 길 위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섬김의 길 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생각나는 건 선행이 생각이 납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죠? 근데 선김은요, 선행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 결과인 열매인 무엇이죠? 구원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을 선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했다고 난 다 했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과물이 아니라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가 구원의 길에 발을 내딛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단순히 선행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 선행이었겠죠.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신앙의 길 위에 섬김의 모습 가운데 내 안에 선행과 착함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도 있어야 하고 나눠줌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요,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걸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요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명확히 느껴지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신앙으로 주저앉았는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모습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됐고 패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저앉고 낙마하고 쓰러진 사람들, 영혼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길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열매는 동일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어디에 서 계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디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일 그럴 때에 세상을 택하지 말고 복음의 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 섬김이라는 것인데 이 섬김은 선행을 넘어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넉넉히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소망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모르셨나요? 아셔야겠죠.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이 교회에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민호. 왜 민호를 하세요? 저만 잘하라고요? 네. 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복음의 그 길 위에 서 계시고 중간에 서 있지 마세요. 더 피곤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